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여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정말 많이 썼던 내로남불이라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도 뭐 정치나 혹은 여러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동일한 행동을 자신과 타인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남이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하는 사고인 것이죠. 주로 이런 생각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지위나 자리를 갖고 있을 때 더 두드러집니다.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높은 위치에 있는 나에게는 누군가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으니 스스로에 대해서 간대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합리화와 이유들로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죠. 그러나 남에게는 내가 가진 권력으로 한없이 높은 기준과 원칙들을 들이밀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모습을 분별하지만 개인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면 그 특권을 이용해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모습을 자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기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이 신앙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 신앙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은 채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쉽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가장하여 충고와 여러 가르침을 행하죠. 그리고는 자신이 굉장히 좋은 리더라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에서 어떠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로남불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봅시다. 17절에 보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선한 일을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서서 그들의 선생이 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자신들을 맹인의 길에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리더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어떤 교사나 교수님이나 혹은 직장 상사에게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율법을 잘 알고 또 선생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자들로 그 율법의 본이 되는 삶, 자신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기대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을 보니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왜 너는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너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말하면서 너는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장하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 그 지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가르치기는 좋아했으나 정작 자신들은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실 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가르치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체들에게 고백한 대로, 때로는 가르친 대로, 때로는 권면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 말에 대한 어떤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로만 권면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권면을 들은 지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하겠냔 말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죄에 대해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랍비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징표였고 또 그래서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이들이 받은 할례가 무할례, 무효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은 이들에게 외적인 징표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이 빠진 할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즉 말씀은 이들에게 외적인 징표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율법에 대한 순종이 빠진 할례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들이 멸시하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킨 무할례자가 율법 조문도 알고 할례도 받았으나 율법을 범하는 너 유대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위치가 전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내지 못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 28절과 2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가르치며 할례를 통해 자신들이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 이보다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는 교사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이 무슨 의미입니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내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며, 마찬가지로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칭찬은 유대인들이 백성들에게 받는 그런 칭송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독교 문화 정통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아 누군가를 가르치고 점점 더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가진 리더가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가르친 대로, 권면하면 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내로남불의 신앙으로 가지 않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귀한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되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일상 속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엄격한,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범하며 할례받은 자신들의 신분만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수년간 들은 말씀의 지식들로, 교회의 전통들로 우리가 믿음 없다 생각하는 지체들을 쉽게 비난하며 그들의 삶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의 겉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살아내지 못하는 온갖 믿음의 행위들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살아내지도 못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며 먼저 살아냄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참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고백과 삶의 행위가 일치되는 믿음의 삶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